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께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특히 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행위냐 믿음이냐, 어제 저녁에도 좀 이야기했죠. 그걸 갈라놓는 게 이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우리 마음에 이 행위하고 믿음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요게 이제 우리 마음에 딱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게 우리 마음에 전달되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쉽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죠. 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그 약속이라도, 그죠,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잘 치니까 약속해놓고도 약속 잘 안 어기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저기 목사님 피지에 가 계시는데, 제가 피지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왔어요. 여러분, 일러주지 마세요. 피지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 그거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저는 마음에서 X표를 쳐요. 저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충청도 아니죠. 여기 어디예요? 강원도죠. 또 일러주지 마세요. 혹시 충청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충청도 분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모르겠어요. 하도 더뎌가지고 늦게 지키는 거 모르겠어요. 약속해놓고 1년 후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우리 선교학교를 충청도에 있었는데 여러 번 소왔거든요. 선교학교 있을 때 복음 전에 전도해가지고 꼭 일요일 날 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막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요. 안 와요. 전화하면은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충청도의 양반 문화라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무슨 썩어 빠진 문화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거절을 절대 못 한대요. 노를 못 한대. 그러니까 예 해놓고는 안 온대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막 됐다 막 이러거든요. 싫으면 싫다 그러지, 뭐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약속을 억지로 못 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걸 처음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약속인데,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로 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요.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430년 후에 약속이, 율법이 온 거죠. 그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딱 보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못하죠. 그러면 이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데, 그 하나님이 야, 내가 430년 전에 너보고 의롭다 했는 거 그거 무효다, 무효.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 넌 약속을 했지만 약속 무효다, 폐기하고 너는 율법으로 보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안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번복을 하나님이 하셔요, 못 하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파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30년 후에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걸 파기하지 못한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행위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왜 행위에 매입니까? 왜 자신에게 매입니까? 내 행위가 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내 약속이 아니면 내 행위가 약속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를 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약속이 깨져요? 깰 수 없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뭐 죄 막지도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죄를 왜 짓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약속을 깰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걸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죄를 막 지어야 되겠나? 죄를 막 짓든지 살살 짓든지 그건 네 마음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 생각을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가 와요.
그렇죠. 아, 내 행위가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나? 하나님 약속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놓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은혜 이꼬르 믿음이에요. 믿음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행위의 주체는 내 자신이고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행위는 내가 잘해야 돼. 내 중심, 내 행위, 그게 내가 잘해야 되는, 주체가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뭘 하는 거는 전부 행위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이루어 놓으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구원은 이루어 놓으신 걸 믿잖아, 그죠? 그러면 내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 이 문제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루어 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볼 때 대단한 거죠. 선해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지만 성경에는 내 의는 너 같은 인생이나 의롭게 할 뿐이요. 내 인생이나 의롭게 하지만 네가 의로운들 내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그 의가 너 같은 인생이나 의롭게 하지 그 의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하나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깨끗이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한데 구덕인 인생이 벌레인 인생이랴. 성경 욥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해가세요? 인간의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도 인간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 놓으신 그 복음인데, 자, 오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음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헷갈려가 섞여가지고 신앙을 또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럼 뭐 막 죄지면 되나, 그래서 또 이제 자기 의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또 잘하려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막 신앙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조금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19절에 그러면 하나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율법을 왜 줬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냐? 주지도 말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법을 했다는 거죠. 그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문제는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죄를 씻어야 돼. 그 죄를 씻지 않으면 너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으면 그 죄 속에서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은 결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도 선한 척하고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걸 깨우쳐 줘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 쉽게 말하면 너 그렇게 선한 자 아니야. 너 선한 인간 아니야. 너가 선해. 그러면 너 율법 하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이걸 지키면 내가 너보고 선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걸 한번 지켜봐라. 이래서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뭘 모르는 인간이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율법을 누가 지켜요? 율법은요, 인간 차원 기준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의 법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렇죠? 사람의 법을 개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개 잡아먹는 게 낫지. 그렇죠? 너 이거 지켜봐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기준의 헌법을 갖다 개한테 딱 적용시켜 놓고, 그러면은, 이거 못 지키면 너 보신탕 된다. 이제 이러면은, 그냥 보신탕 잡아 먹으려고 구실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런 개가 있긴 하더라고. 신호 대기에 딱 서 있다가 바람 불어오니까 건너가는 그 희한한 개가 있더라고. 그 개는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의 법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사기꾼이에요.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피지가가 CLF를 했어요. CLF는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놓은,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요. 내가 말씀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해가지고 세상에 성경 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도 사기치려면 고이 사기치지. 성경 들고 사람한테 선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 내가 그 전에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길래 내가 사기꾼이라 그랬어. 세상에 사기치면 세상에 사기꾼도 진짜 나쁜데 그냥 사기치는 것 사기꾼도 나쁜데 성경 들고 사기치는 이 목사들 사기꾼들이 진짜 나쁘다. 하나님 앞에 성경 들고 성도들한테 율법 지켜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그거 아주 나쁜 질이 나쁜 사기꾼이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 사람 숨도 안 쉬고 듣고 있더라고. 진리는 어쩐지 몰라도 맞잖아요. 자기들은 율법 지켜요. 예? 뭐 율법 지키는 인간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봐봐요. 그 다음 뭐예요?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을 거스리느냐?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고 했어요? 죄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그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는 그 뒤에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럼 이는 뒤에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는 뒤에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죄에 갇혀야 돼요. 갇혀야 이제 그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물에 빠져야 건져준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도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예수님 와서 딱 건져주는데, 자, 가만 놔두면 빠져 죽겠네 하고 와서 딱 건져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막 수영을 너무 잘하듯이, 예? 율법을 다 이겨버리고, 율법을 다 지켜버리고, 선을 행해버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 도와줬는데도 죄인이 돼가 사망이 와가 지옥이 마음에 와가다 꼴까닥하고, 하나님 어째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요. 율법을 지키고, 지켰다고 착각하겠죠. 지킨 사람은 없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셔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 봉사 잘하는 사람요. 부산말로 새 비릿다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새 비린 게 뭔지 아시겠어요? 경상도 남자 선생님이 서울의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갔대요. 애들하고 저기 그 호수의 공원에 갔대요. 선생님이 그 공원에 보니까 물고기가 빽빽하게 있는데, 야, 얘들아 여기 와봐라. 얘 물고기 쎄 비렸다. 이랬더니 서울 애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 쎄 비린 게 뭡니까? 야, 임마, 니는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 아이가. 이랬대. 그 수두룩 빽빽, 그거는 선생님 무슨, 어디 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아이, 자식, 이거 답답하네.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은 천지빛깔이다, 이 말이다, 이봐. 천지빛깔. 얘들 그냥 눈물 둥글둥 뜨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강원도 분들은 경상도 말 잘 알아듣습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경상도 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말하기가 편해요. 경상도 사람들 말 진짜 못해요. 이제 일러주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면 갇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갇혀요. 빠져가 그냥 물에 빠져가 꼴깍 죽어 있으면 가서 딱 건져줄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요 진짜 열심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살고 봉사 충성 잘하고 그런 사람은 천지빛깔이다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율법에 매이고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찾아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간음한 여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간음은 했는데 안 잡힌 여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죄 질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간음했다는 죄는 똑같은데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냥 사망에 끌려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간음했는데 안 잡힌 사람은 마치 간음 안 한 것처럼 입 싹 닫고 뻔뻔스럽게 그냥 있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향해, 아니 그 여자를 향해 막 돌을 들고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아마 간음한 인간도 있을지도 몰라. 뻔뻔스럽게 여자 보고 돌 들고 있는 거로.
저런 더러운, 저런 년은 막 돌 쳐 죽여야 돼!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인간 중에 아마 그 가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는 가늠하다 안 잡히면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 얼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잡혀오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좀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잡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잡히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잡으려고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너 죄 지었잖아. 잡으려고. 너 그래서 뭐예요? 응? 살인하지 마라. 네 속에 살인이 있다. 딱 잡으려고. 길목에 경찰들이 저 길목에 신호대 왜 지키고 있어요? 잡으려고. 경혜 선생님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금 얼마입니다. 딱지 딱 끊어주잖아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그렇죠. 그럼 가늠증 잡힌 여자 율법에 근거해서 딱 잡아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늘 선생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죠. 그 법이 율법에 잡힌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잡으려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율법이 오면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 죄를 들추어내어서 죄인인 걸 딱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오니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니까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구원을 받고 여자가 돌아갔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의롭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너무 놀랍고 좋은 말씀인데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속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사는 인생이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라니까요. 왜요?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한 6일 만에 하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인을 의롭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라니까요. 더러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이 교회 나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11조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차차차차 어느 날 조금씩 그렇게 성화돼가 의롭게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됩니까? 어느 천년에요? 안 돼요. 아예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야, 여러분 진짜 오늘 이해하신 분들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십시오. 나는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 속에 태어났다. 근본이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 나는 의롭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의롭다 말할 수 있다. 어째서 네가 의롭는데 너 얼굴에 철판 깔았나? 어째 의로운데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너 어째 의롭냐? 대답은 뭐라 해요? 약구가 죽고 그냥 꼬리를 내비고 기가 팍 꺾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더 어깨 힘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의롭다! 이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야, 너 얼굴에 철판 깔았나? 나는 철판 안 깔고 예수님 피로 깔았다.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피로 덮었다. 왜?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예. 양심의 소리 듣지 마요. 양심의 소리, 사탄이 자꾸 양심을 통해서, 경상도 말로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약구가 팍팍 죽어야 아시겠어요? 사단은요, 꼭 우리 행위 물고 막 늘어져요. 저도요,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마귀 소리 듣고 살 때가 진짜 많았어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마귀는 꼭 내 약점을 물고 막 늘어져요. 야, 네가 그래가 뻔뻔스럽게 강대상에서 너 큰 소리 치고 설교하고 그래 되겠나 봐봐. 네 꼬라지를 좀 봐라. 그러면 내가 아멘이 잘 돼가지고 마귀 소리가 아멘이 잘 돼가 맞다. 그렇지 내 같은 게 이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강대상 뒤에 이렇게 숨어버리고 싶고 형제자매들 앞에 얼굴을 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임팔라, 또 얼룩말, 돼지 이런 것도 사냥을 할 때, 정확하게 숨통을 물고 늘어져요. 그쵸? 그걸 입으로 물는 그 힘을 뭐예요? 악력이라 하나. 그걸 물고 딱 늘어져요. 그 무는 힘이 대단하대요. 그걸 물고 꽉 물고 있으면 숨통이 딱 끊어져요. 좀 있으면 그냥 꼬가닥 하고 나 잡으세요 하고 숨이 딱 끊어져요. 사탄은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행위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네가 이랬잖아, 네가 저랬잖아, 네가 그런 죄지었잖아, 너 사단을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약구 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님 피로 얼굴 덮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마귀야, 네가 나를 안 위해줘도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한다. 네가 하는 말을 맞기도 맞다. 근데 너는 한 가지를 모르더라. 너는 꼭 예수님은 빼고 이야기하냐. 너 한 가지 모르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너 아나? 그럼 마귀가 없어져 버다니까요. 어디가 부서요?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부고 없다니까요. 너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신지 아나? 너 예수님 피 알아? 예, 마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안 죽었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해놨다. 내가 죄 없다 하는 거는 내가 죄 안 지어서 죄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놔서 없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러고 내가 또 의롭다 하는 거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놨어.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줘서 내가 의롭다 하는 거 아이가, 마귀야. 그렇게 마귀한테 교제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마귀는 그렇게도 안 믿어요. 마귀는 구원을 못 받아요.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행위하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거를 섞어놔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헷갈리게 설교해가 성도들이 헷갈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뭘 잘하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성도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저게 성경적인 우리 목사 성경적인 설교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글에서 그 테레사 수녀가 그죠 97년도에인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테레사 수녀의 그 글을 읽었는데 그 테레사 수녀는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의 그 소록도 문둥이 촌에도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그 문둥이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녀로 막 추대하고 이제 그렇게 추대했던 사람인데 자, 그거는 그 어느 글에서 보면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영혼에 방황하는 그 번뇌하는 갈등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놨는데 내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 깊은 저 아래라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공허와 어두운 뿐이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의 생각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라도 할 때면 그런 단죄된 공허가 있어 바로 그 생각들이 날카로운 칼들처럼 되돌아와 나의 영혼을 찌른다. 얼마나 아픈가. 이 이미지의 고통. 나는 신앙도 없고 퇴짜맞은 느낌이다. 텅 비어있고 신앙도 사랑도 열심도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역시 진리는 아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 나는 깊은 동굴에 던져진 느낌이다. 이분이 그런 절규를 하면서 죽었어요. 문둥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 만큼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막 그 성녀로 추대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선하게 열심을 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까 예수님이 보일까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잖아요. 그 몸부림도 예수님을 만나요. 예,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인간 볼 때 선한 행위도 그거는 인간을 의롭게 할 뿐이고 인간이 볼 때 대단하고 위대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맞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왜 하셨나 하면 자 예수님 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떻게 고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면 고쳐지잖아요. 그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 누리라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 말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환자가 뻘떡 일어나 걸어가고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도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 편에서 나사로 살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 나오고 중풍병자 네 상을 들고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죄사함은 말씀하셔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게 큽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중풍병 낫는 게 커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막 기적이다, 능력 있다, 막 그러는데 죄사함 받았다니까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은 말씀으로 안 되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우리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죄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가면 되지. 그렇죠? 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게 진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우리 마음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선이 안 꺼져 있으면 우리는 또 어디에 잡히느냐 하면 행위에 또 잡혀요.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지 하는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도 믿음이 위대해요. 아멘. 하나님을 그 믿는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더러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악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요?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맞죠? 그런데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합해버리는 거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씬 아멘 하는 거죠. 예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우리가 평생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한번 딱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어느 게 빨라요? 믿음이 빠르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 행위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박욱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두 가지다. 나는 잘해. 그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나는 안 돼. 그 증상이 나타난대. 문둥이도 볼록한 문둥이, 오목한 문둥이가 부정하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요,
반대적인 개념처럼 보여지잖아요. 나는 잘해. 그거는 교만하게 보이고, 나는 못해. 그거는 교만이 덜 교만하게 보이고, 안 교만하게 보이고, 어쩌면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잘해. 그것도 자기를 믿는 데서 나온 마음이고, 여러분, 나는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잘할 때는 교만해지는데, 그런 사람이 뭐 일하다 못하면, 막 뭐 잘 못하면, 바로 어디 속에 빠지냐면 나는 못해. 요리 간다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 간다니까요. 그렇죠? 뭐 좀 했다 싶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야,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잘했다. 하나님 나 기뻐할 거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지 생각. 알겠어요? 지 생각. 착각이에요. 고양이 생각 말고 지 생각.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조울증 환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막 마음이 이게 그냥 그게 차분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들뜨면은 그냥 풍선 달고 날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조울증 환자 조금 뭘 못하면은 막 땅굴 파고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또 굴 파고 들어가 본다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요. 알겠어요? 뭘 좀 잘하면 누가 말 안 해도 어깨 힘이 빡 들어가요. 야, 내가 좀 인정받았어. 그죠?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목사님, 박 목사님 칭찬 받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칭찬에 인색하셔요. 그게 감사하더라고. 왜 칭찬 받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칭찬 진짜 안 하시죠? 근데 칭찬은, 자문에 보면 칭찬이 사람을 시련케 만든다 그러더라고. 칭찬 받을 때 그걸 마음에서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이 믿어. 경상도 말로. 아이 믿어. 난 아이 믿어. 나는 더러운 인간이 믿어. 나는, 칭찬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본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본래 자리 잃어버려요. 바로 흐뭇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목사님이 나보고 인정해 줬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녀. 알겠어요? 끄덕끄덕 다녀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하는데 그것도 뭐 반차이라고 했나? 그러잖아요. 부엌에서 우리 자매님도 그런 거 안 겪어요? 여러분, 우리 부엌에 가면 진짜 우리 자매들 귀하더라고. 그런데 부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처음 대덕수양관 봉사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대장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 무서워요. 거기 가면 대장 사모님 누구는지 딱 보면요, 국자 들고 다녀요. 국자 들고 다가지고 이렇게 짜다! 이런 사모님이 이제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요즘 대장 사모님은 국자 안 들고 다니고 비서가 옆에 들고 다닌다 하더라. 짜다! 싱겁다! 막 이런 사모님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 보직이 뭐냐면은 이제 도마예요, 도마. 야, 성경에 도마는 믿음이 없던데, 늘 예수님 의심하던데,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늘 이렇게 뭘 썰어요. 칼로 파도 썰고, 뭐도 썰고, 뭐 썰어서. 그래서 수양이 갔다 오면 막 이제 어깨 아프다고 죽으려고 해요. 팔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2.5cm, 10mm. 처음 가는 자매들은 속에 들어가면 다 똥 되는데, 2cm, 5cm고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되니까. 속에서. 그게 길다, 짧다,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딱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야, 부엌에 그 봉사가 진짜 보통 마음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매가 있는데, 내가 그 자매 야생마, 별명 야생. 야생마처럼 그냥 진짜 다스림 안 받고 교회가 뭐 하려고 하니까.
부엌에 와가지고 수 틀리면은 막 18하고 던져버리고 너희들 다 처먹으러 가고 있잖아. 가버린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때 또 단순해가지고 또 금방 돌아와요. 회개해요. 회개도 잘하고 성질도 잘 내고 뭐 왔다 갔다 잘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또 지랄 떠네 이제 나도 그 자매가 급하게 갔대. 그럼 가만히 있어 또 올 거야. 그럼 또 와요. 또 얼굴 시금매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막 또 와요. 회개도 잘하고 성질도 잘 내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봐요. 자 보세요. 제가 서울에 가면 우리 집은 김해에 있어요. 김해에 있는데 서울 가면은 저 부산에 오래 살았는데 그 이제 SRT를 타고 가요. SRT 아세요? KTX SRT. 야, 그거 타고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끌고 가면은 내 실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SRT를 타고 가면 내 실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 상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제 오다가, 그 밀양쯤 오다가 고속도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무슨 사고 났는지. 그래, 다 경찰들이 이제, 국도로 빼돌리는,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국도로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융통이 없잖아요. 융통성이 없잖아요. 어디로 고기를 넘어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막 내가 열이 받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마음 꺾을 일이 진짜 많은데, 이 내비게이션도 오늘 마음 꺾게 하는. 그 여자는 잔소리를 엄청 해요, 차 안에. 그래도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뺑뺑뺑뺑뺑 돌다가 여기 뭐 한 4시간 되면 안에 오는데 어제 한 5시간 걸렸어요. 내가 SRT를 가서 서울 가면은 고속도로하고 내 운전 실력하고 내 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밀리든지 말든지 난 SRT 타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하고 믿음을 한번 딱 쪼개놓고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SRT로 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약속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게 SRT를 탄다면 내 행위는 내 실력, 내 자동차, 내 운전해가지고 가는 고속도로를 간다면 내가 SRT를 타면 이쪽 상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왜 헷갈리냐면 왜 믿음을 못 갖느냐면 자꾸 섞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드러날 때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되는 게 그것만 하면은 요 원리만 알면은 믿음으로 너무너무 쉬워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악이 드러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능적으로 내가 내 자신 속에 빠져들고 잡히고 또 사단이 또 내 행위로 목을 물고 숨통을 끌려고 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담불에 기록되었거늘.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라 하셨어요? 거기 죄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말 그 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피를 어디에 발라요? 죄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죄 없는데 피를 바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야 예수님 피를 바른다니까. 자,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예수님 피를 바르면 돼요. 빌림 이미 발라놨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 피를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실수가 드러났을 때, 내가 안 될 때, 못할 때,
예수님 피는 계속 그때 예수님 피에는 보혈로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 피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나타낸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어야 되죠. 더러운 인간이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 피가 보혈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면 자꾸 잘할라 합니까? 못할라 합니까? 본능적으로 또 잘할라 하죠. 그죠? 그게요, 질이 나서 그래. 아주 그쪽으로 질이나 행위에 질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거기 막 힘이 들어가고 거기 막 또 그쪽으로 또 잡혀요. 그러니까요, 또 막 이렇게, 그죠? 뭐라 하잖아요. 누가요? 까다로운 사모님이. 그 뭘 못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자꾸 힘이 들어가 잘하려 하니까 내 마음 힘을 좀 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그 생각 하나 차이예요. 바보가 있었대요. 바보가 어느 날 그 바보 아버지하고 바보 아들이 있었대요. 바보 아들이 짱대를 들고 밤에 막 하늘을 휘젓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니 뭐하노? 아버지 별 따유 그랬어요. 짱대 가지고 밤하늘 별 따고 있다는 거지. 그 아버지가 야 이 바보야 그 별을 그래가 어떻게 별을 따노?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따라. 누가 더 바볼까요? 네. 바보가 어느 날 그 단지를 딱 엎어놨는데 단지를 딱 들고 이렇게 보더니 그 이상하네. 단지가 구멍이 막혀 있네. 아구가 막혀 있네. 희한하다. 희한한 단지가 있다. 단지를 엎어놔가지고 뒤집으면 되는데, 그죠? 어떤 정신이 안 좋은 정신병자가 있었대. 이 사람은 늘 자기가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아니, 자기가 쥐라는 생쥐라는 정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극진한 의사진의 정성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래, 나는 생쥐가 아니다. 내가 이제 사람이다. 그럼 너 이제 누구냐? 아, 저 이제 사람입니다. 아, 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집에 가도 되겠다. 집에 가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다가 그 정신병원 그 경비실 입구에 나오다가 고양이 한 마리 나타났대요. 엄마야! 하고 도망을 또 온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 생쥐 아니야? 사람이야. 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나 사람 맞아요. 근데 왜 고양이 보고 왜 놀래? 근데요, 저 고양이가요, 그걸 알까요? 내가 사람인 걸 알까요? 예, 안 웃는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 늦게 웃을 거예요. 집회 끝나고 제가 간단히 웃을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뭐가 바보야? 그 생각하는 차이인데, 그죠? 우리가요, 이 복음 사단이 생각 하나 집어넣으면 죄인이라고 우긴다니까요. 죄지니까 제일이지. 그 막 이렇게 목에 막 핏대 세어가면서 막 힘줄 세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이 과거죄는 씻었지만 미래죄는 우리가 씻어야지.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야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소리 했던 사람 있죠? 바보야, 아시겠어요? 이제 깨어나가 바보 아니죠? 여기 세상에 보면 바보가 천지빛깔이니까,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 그럼 죄 있어 없어요? 죄 없지요. 그럼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야 죄인이지. 그 바보에 바보. 그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희한하죠. 목사들 중에도 그런 바보가 많아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죠? 이 지혜를 주셔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니까요. 60년, 70년 교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 빨라요. 그냥 엉망진창 시궁창으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기쁜 소식 태백 교회 와가지고 집회 와가지고 1시간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빨라요. 우리 돌아가신 박종진 선교사님 있어요. 박종진 선교사님은 전주 시내를 쓸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쓸고 다니는데 거의 청소부였나, 환경미화원이었나 그러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쓸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홍호영 목사님하고 친구였어요. 홍호영 목사님은 착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그때는 구원 안 받은 그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홍호인 목사님은 저기 히트니스 클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박종진 선교사님은 맨날 이제 낮에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이렇게 못 만들어야 이제 쓸고 다니 밤에 그 힘을 저축해 놨다가 밤에 쓸고 다녀야 되니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안 오다가 어느 날 또 나타났대요. 홍의 목사님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노? 그랬더니. 매일 오다가 안 오니까 그 박종선 교사님이, 야, 대통령 아들이 한두 끼 굶는다고 불쌍하냐? 너 어디 안 보이다 못 먹을 거 먹나? 뭔 소리? 우리 그때 전주 평강교회 집회하는데 집회 와가지고 구원 받았다입니다. 박종선 선교사님. 그때면 진짜 그분이 집회 맨 자리에 앉았대. 앞쪽에. 다 끝나고 그때면 초청 시간 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 손들 구원받고 손들을 그랬더니 자기 손 바짝 들었대. 다 손들 줄 알았대. 나중에 왜 자기만 손들었다 하네. 죄 그러면 내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험 듣고 사람이 진짜 단순해요. 그분이. 야, 내 죄 없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회 일주일 동안 집회 참석한다고 못 만들러 못 갔던 거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가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홍호희 목사님 볼 때 웃기도 않는 거예요. 내가 지를 아는데 맨날 전주바닥 쓸고 다니는 내가 지를 다 아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죄 없다 의롭다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의롭지 죄인인데 어디 가면 며칠 안 보이다 가지고 의롭다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 홍호희 목사님이 그 박종진 목사님 친구였는데 그래 구원받아가 홍 목사님 그죠? 얼마나 귀한 종이에요.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아쉬운데.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홍 목사님보다 전주바닥 쓸고 다니다 어느 날 그 평강교회 가가지고 구원받고 평강을 얻어가지고 야, 대통령 아들이 한 끼 굶는다고 불쌍하냐? 막 이러니까, 어디가 못 먹을 거 먹었나? 쥐약 먹었나?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한수 더 뜨는 게 내 의롭다? 막 그러더래. 야,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돼요. 어느 천년이, 그쪽 길 버리세요. 행위의 길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또 구원도 믿음으로, 삶도 믿음으로. 행위의 주체는 내 자신이다. 나하고 연결되는 건 행위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쪽 길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행위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에서 쪼개놨다니까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율법 아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왜 다시 뭐가 좋아서 다시 그리 돌아가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삶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지십시오. 예?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어렵댔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한 우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을 의뢰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넘기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